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도와 찬양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과 감정, 행동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의 흔적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네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이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원할 때만 하고 예배나 말씀도 내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중심이 내게서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그 만남이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도, 돈을 쓸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사람들의 평가가 마음을 많이 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졌다고.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삶을 살고 있었고 생계를 위한 그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던 직업, 미래를 의지하던 수단, 익숙한 현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우선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고백이 실제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일이 먼저이고 주님은 나중이라면 그 만남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할 수 있을 때만 드리고 기도는 급할 때만 하며 말씀은 여유 있을 때만 본다면 아직 주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만남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삶을 흔들고 내 안에 질서를 다시 세우고 결국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나 뉴스부터 확인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열고 싶어집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용이 우선이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한 희생이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특권이자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열매이며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만남의 흔적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해도 그냥 실수였다고 넘기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거부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여기던 행동이 마음을 찌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회개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잘못이 들킬까봐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회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의 회개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을 알고 나서 단순히 잘못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지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죄에 대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지도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즐기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전처럼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죄를 그냥 습관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민감해지며 회개와 돌이킴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억지로 억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힘든 일, 피하고 싶은 일로만 여겨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이 고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멈춰섰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지나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지키며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이겨내려 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찬양을 부르고 눈물이 날 때 말씀을 펼치며 힘이 빠질 때 예배 자리를 붙잡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깊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인지부터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감정이 앞서고 기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감정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 역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성경 속 삭개어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삭가어는 당시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그 자신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집에 머무르시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누고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몇 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을 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훈련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대화할 때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많은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툼을 줄이고 용서를 넓히며 관계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며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을 넘어서 삶에 적용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까지도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혹시 아직도 삶의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